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니엘서는 5장에서 벨사살 왕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도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주인공이 되는 장면에서 다니엘 5장이 끝납니다. 다니엘 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근데 분명히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메대 사람, 바사 사람 이렇게 있는데 메대라는 나라는 바사의 일구 종족 국가식으로 이렇게 옆에 붙어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메대가 또 자연스럽게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바사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바사가 페르시아, 지금으로 하면 이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도 바사 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 바벨론의 주요 관료였죠. 바벨론에서 아주 오랜 기간 주요 관료로 활동하여 오던 사람인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왕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이 섰는데 이전에 높은 관리들을 쓰기가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될 일인지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또 높은 지위를 맡깁니다. 세부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왜 다리오 왕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 제국에서도 바사 제국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신생제국 바사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나오죠. 높은 신하 120명과 그 120명을 총리 3명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를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끌어내리려 했어요.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들은 아마도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털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였어요. 이거는 뭐 그 당시 나이로 치면 노년이다 못해 이제 완전한 황혼기에 접어든 분이거든요. 다니엘의 가족과 친족, 친구들까지 흠없이 샅샅이 뒤져보았을 겁니다. 현재 허물뿐만 아니라 다니엘 전체의 삶을 뒤졌을 거예요. 그런데 국사를 운영함에 있어 높은 관료로 있음에 있어서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신의 온 삶을 싹 뒤져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은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세운 관리로서 120명의 고관과 총리 3명 중에 2명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2명의 총리와 함께 공동 총리였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신뢰했고 다니엘을 통해 전국을 다스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관리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울 만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 최고의 총리가 되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들은 이미 제국의 높은 관료예요. 충분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표면적으로 나라의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준 것이고 이 잘못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자신이 받고 있는 혜택, 많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 잘못이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인사해요.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왕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주인 되려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하지만 그 마음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게 더 더럽다 그랬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주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 그런 것만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이고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위대한 성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고 어떻게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스스로를 붙들어서는 안 되고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죄를 이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성화된 삶을 위해 애쓰고 분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변하게 될 줄 모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보세요. 그동안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살았는데 그 이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발한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왕을 이용하면서까지, 왕을 이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잘못해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의 이야기의 마지막에도 있지만 자신들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커져서 결국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저 사람은 죽이고 말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들은 왕을 이용하며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를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리저리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 내 뜻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어려움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쁜 관리들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너무나 철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넣기로 왕을 이용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에게는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였겠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제국의 왕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왕이 인간과 신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임을 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안을 어긴 자들은 심지어 사자굴에 넣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 입장에서는 신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왕은 자신의 자리와 신의 자리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기 중심성, 즉 죄이죠.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질도 있는데 신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누가 잡혀왔어요? 자신이 총애하던 다니엘이 잡혀오게 됩니다. 왕이 그제서야 근심하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나쁜 관리들의 올가미에 콱 걸려버린 거죠. 그는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궁에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락을 그치고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왕은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자신의 뜻대로 세운 관료들 사이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신의 신하 한 명을 구하지 못하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는 시간. 제국의 왕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은 자신의 무능함을 보면서 자신의 신과 같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확인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피터 리부스라는 신학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라는 짧은 글을 남겼어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그리고 쭉 마지막 19번째, 가장 마지막으로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을 살 수 없다. 다리오 왕도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은 급할 때 돈을 먼저 찾지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하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나중에 나와서 그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그 굴에 보내놓으셨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움직여서 보내놓으셨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팍팍팍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미 설계해 놓으시고 이미 조치해 놓으시고 이미 더 좋은 곳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에 이루어져 있는 것들,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도 너무 쉽게 넘어가서 만족하지 못한 걸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채우려 할 것이고, 그 부정한 방법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빼앗고자, 그것을 갖고야 말겠다 하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조치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꼭 믿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당황스러운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조치해 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하는 것 같이 계시지만 우리보다 앞서 움직이시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전히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며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이미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시행하고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릴 적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다니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했던 다니엘의 시간을 지나 이제 노년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편히 살아도 될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그의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80평생 그 사람의 허물을 찾지 못할 만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그렇게 살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도 항상 그러했듯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이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다시피 왕에게도 신실했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이미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있다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이외에 세상에 책 잡힐 것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를 위해 쌓아둘 것도 없었고 불만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왕 앞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버려야 나보다 이미 앞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내가 앞서 가려는 삶이 아니라 앞서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고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